그냥 목회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뭘 알아야 되냐면 평신도들은 교회 가서 뭘 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되는지. 예. 지금 설교를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 설교를 통해서 나는 뭘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들어야 될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목사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는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그 자기가 전해야 될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근데 이런 데 생각이 없어. 너무 안타까워. 네. 제가 이제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미국 갔다 왔어요. 미국 갔다가 아무래도 미국 가서 미국 교회 한인 교회들 있죠. 한인 교회들 이렇게 몇 교회 한 달 동안 있었으니까 그 몇 교회 참 저 국내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여기 와서 이 강의를 하면서도 어떤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야. 아멘. 예. 아멘.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잘 몰라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 아멘. 예수님이야, 예수님. 아멘.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고 복락을 누리며 산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 아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라. 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는 증인입니다.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아멘. 예수의 증인.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해야 되는 것이 이게 설교자가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신학교에 가도 배우는 게 너무 많아. 신학교 100%.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신학교가. 별거를 다 배우잖아요. 신학교 가서. 그런데 진짜로 배워야 될 거를 못 배우는 거예요. 딴 걸 너무 하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수도 없고 가르치는 교수가 없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졸업하는 신학생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안수받고 나와서 얘기하면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운 바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일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설교자는 언제 어느 곳에 서든지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서 있어요. 아멘. 요거만 확실하면 틀림없어요. 그 설교자는 뭐 다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다 전도사가 될 필요도 없고 그래. 구역장도 좋고 교사도 좋고 평신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그 전하는 자의 입장은 누구의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얼마나 그걸 강조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도 28장까지 있잖아. 28장을 결론 내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래서 그 제자가 누구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인가요?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는 자와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만 그랬냐? 아니. 마가복음도 16장이 끝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아멘. 그게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 전파. 그 복음이 누구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을 전파. 왜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한가? 그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왜 예수님이 중요한가?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잖아.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잖아요. 길.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온 게 구원이잖아. 아멘. 그런데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 누구야? 예수. 아버지를 아는 진리가 누구야? 예수. 아버지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럼 성령은 뭐 하는 분이시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야.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누구를 증거해? 예수. 예수 이름을 증거해. 아멘. 심하게 말하면 성령 받지 않고는 누구의 이름을 증거할 수 없어? 예수 이름 증거하죠.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없는 거야. 성령 안 받으면 예수 이름 예수가 생각이 안 나. 성령 안 받으면 예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까? 생각이 안 나니까 증거하지 않는 거지. 왜 생각이 안 날까? 이것도 심하게 들어가네. 왜 생각이 안 날까? 그 안에 성령이 내가 안 했다. 성령 못 받았으니까. 참 그렇게 되는 거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잖아. 누가복음도 24장의 끝절인데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멘.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야? 예수. 예수의 일인 거야. 아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21장의 끝이자 15절로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셨죠. 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세 번씩이나 거듭 물어보고 세 번 대답을 하니까 뭐라 했어요? 내 양을 치라. 그랬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럼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라.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여기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엉터리 신자가 되고 엉터리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미국 얘기하다 말하는데 하니까 참 아이고 멀쩡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멀쩡하잖아. 프리스턴 나오고 막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설교하고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거야. 아하. 그 시대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다. 신수성가래. 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물질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아니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지. 그런 세상 물질적인 거, 세상 명예적인 거, 세상 권세적인 거 이런 거 추구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그건 이 세상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지 그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지금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2달 전에 우리가 바로 앞에 여러분 유인물 나간 거 바로 앞에 2달 전에 공부했는데 2달 동안 다 잊어버렸겠지 뭐.
그러니까 두 달 거를 제가 한번 대충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게 역사 이전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예요. 전 인류의 역사.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전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왜 만들려고 그랬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를 보내실 작정이야? 예수님 보내실 작정이야. 아멘. 지금 그 작업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물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렴풋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단계별로 구체화시켜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려면 예수님을 보낼 민족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 민족의 조상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막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야. 네.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래요. 땅.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예.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멘. 민족 두 번째.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 제일 처음에는 내가 땅을 주시겠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아멘.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은 내 후손 중에 천하 만민이 복받을 씨를 보내주겠다. 아멘. 그 씨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반 목사님이 모든 명망이다. 네. 이제 그 민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그걸 우리가 복받은 것은 우리는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성경 공부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축구 대표팀들이 축구할 때 저는 시제 게임은 안 본다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시제 게임은 안 봐. 신경 쓰여. 너무 신경 쓰여. 그것도 젊었을 때나 그런 에너지를 거기다 쏟지 이제 늙어가지고 거기다 쏟을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일찍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딱 봐. 그것도 봐가지고 어제 축구 어떻게 됐나 봐가지고 10분 동안 이긴 것만 딱 보는 거야. 그 이긴 것만 볼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우린 뭘 알고 있어? 이긴 거 알고. 이긴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 게임 중에 암만 못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 아멘. 그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아멘.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알고 믿어. 알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 처음 공부할 때 말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해가지고 이제 순종한 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쏙 빼놓고 예수님도 쏙 빼놓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축복받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 설교하기 쉬워. 그렇죠. 왜냐하면 성도들하고 막 호흡이 적적 맞으니까. 네, 복 받는다는데 뭐.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야. 그거지. 말씀 전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소품들이다. 아멘. 기억나지요? 아멘. 그 소품들이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소품들인데 주인공 쏙 빼놓고 소품들 내놓고 그냥 소품들 담자고 난리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 사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 믿기 조금 힘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보통 힘든 게. 그냥 알아서 하시고. 예. 몰랐을 때는 무식하면 편하잖아 사람이. 이게 좀 알아지면 이게 아주 복잡해지고 네, 그런 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무식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 순종한 것도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나님이 만들면 다 순종해요. 아멘.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조상 때부터 살아오고 그게 못 살지도 안 했잖아. 아버지 데려가 우상장사 해가지고 중산층 이상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고대 시대에는 고향에서 떠나는 거를 아주 터부시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었으니까 지가 떠났지. 할렐루야. 네. 야 아브라함은 너 떠날래? 안 떠날래? 이랬으면 떠났겠어요? 안 떠나지. 하나님이 떠나게 했으니까 떠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된 것은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멘.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려고 그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네. 가봤더니 가나안 땅인 거야. 하나님의 목적지를 알려주고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게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에 갔더니 여러분 가나안 땅이 빈 땅이었나요? 족속도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원주민들이 쫙 깔렸어. 가나안 족속들이. 감족속도.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려면 저 북쪽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구조가 북쪽은 기름진 땅이에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은 북쪽이 기름진 땅이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해가 있고 사막지대, 브엘세바 해가지고 사막지대. 그러니까 가봤더니 그 땅을 지나 그래서 그 땅을 지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사막으로 갔다. 남방으로 옮겨가. 남방이 어떤 지역이야? 사막 지역이야. 남방은 왜 그 땅에서 정착을 못했을까? 북쪽에서 거긴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원주민들이 다
그 자리를 수백 년 동안 잡고 있었던 거죠. 거기 가서는 엄두도 못 냈던 거예요. 엄두도 못 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 가나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로 아주 편만한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얘기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땅을 주겠다고 말씀했잖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고 갔는데 갔더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 갔더니 아브라함 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땅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왜 생전 보지도 못한 그 노인네가 식구들하고 와가지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다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니까 어디 하나 가서 자기 그 몸과 자기 가족을 숨길 데가 없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기웃기웃하다가 점점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은 사막지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예.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기근이 안 들어도 힘드는데 남쪽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느냐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래요. 세상에. 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막 세상에서 잘 된다는 식으로 그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 전도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존재시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갔더니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 땅이 없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 묻힐 그 무덤 외에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이 이 세상 땅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이 세상 땅이었으면 주셨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세상 땅이 아니라 어디 땅?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기근이 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기초적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초신자. 기초적이었던 아주 새신자. 예.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불이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굶어 죽어도 거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기근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예. 자, 여기서 기근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허락하셨을까? 지금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 모든 기초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부터 조상에 합당한 그런 인격과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초적인 것부터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남쪽으로 내렸더니 거기다 엎친 데 덮친다고 기근이 들어서 자기와 가족들 먹을 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은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간 거예요. 네. 거기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제 여러분 당하는 거 알잖아. 네.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면서 이제 자기 부인한테 말하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권세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 네. 왕이라든지 뭐 영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집에 아이들 이쁜 그 여자애들 있으면 그 자기 그 부인을 삼는 일이 그 당시에 다 있대요. 제가 자료를 읽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 사라한테 말하자. 내가 애굽에 가가지고 혹시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냐고 물어보면 오빠라고 그래요. 그 이유 다 아시죠? 네가 내 아내라고 하면 네가 이쁘기 때문에 너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더라 오빠라고 그래. 사라가 참 착하죠. 그거 보면. 요즘 여자들 같으면 그랬다 큰일 나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살고 자기 아내는 그냥 남의 남자의 놀이개로 주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런 거잖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아브라함을 신격화시키지 마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말을 맞추는 거죠. 예.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그대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도 제가 말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사례의 나이가 65살인데 아니 뭐를 먹었길래 65살이 그렇게 이뻐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65 지금 아브라함이 75이고 지금 사례가 65이란 말이에요. 6살 차이. 아니 뭐를 먹었길래 그렇게 아니 진짜 이뻤나 봐. 오래 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걱정했잖아. 아브라함도 걱정했잖아. 예. 우리가 날마다 보는 사람은 이쁜 거 잘 모를 수도 있잖아. 날마다 한 식구로 사는 사람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도 그런 거 보니까 이쁘긴 그건 사실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고관들이 결국 막 그 바로 앞에서 막 사례를 칭찬한 거예요. 아니 웬 부부가 막 자기 가족들하고 지나가는데 그 마누라인지 하여간 여동생인지 아주 아리따운 여자가 있었대 하고 왕한테 얘기를 했어.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지. 그랬더니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로 데려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이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역사하시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딱 놔두지만 아멘. 선을 넘어갈 때 하나님이 움직여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막 후대했다 그랬어요. 후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뺏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얻었더라.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된 거야. 누구 팔아가지고? 안에 봐요. 어떻게 잘 알아? 마누라 잘 넣네요.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됐어요. 떼부자.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이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잖아. 그날 밤을 지낼 때 하나님이 그 바로의 궁전에 큰 재앙을 내요. 그게 무슨 재앙인지 몰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큰 재앙을 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바로한테 막
그 막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네. 너 저 살에 안 내보내면 내가 너 오늘 밤에 죽일 거다. 어? 아니 정말 그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어가요. 예, 예.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아니 바로 왕이 웬만해 가지고 그렇게 겁먹겠어요? 그러겠죠. 그렇게 겁먹을 사람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 바로는 그 재앙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형벌을 내릴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건드렸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그런 의식을 딱 심어요. 예. 이 사람들 건드리면 내가 큰일 나겠다. 예. 그래가지고 아주 벌벌 떨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누구 보내시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보내시려고 지금 아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지금 아멘.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이 18절로 20절에 보면 심판하십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예. 자,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19절. 예. 그리고 20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예. 2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이거 보세요. 재앙 내리기 전에 재물 다 줬잖아. 예. 그러면 마누라 돌려줬으면 재물 찾아야 되잖아. 재물을 찾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예. 또 아내 돌려줬으니까 돈 내놔. 이 말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바로가 이렇게 어렸을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아멘. 아멘. 왜? 아브라함의 가문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혈통 속에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이 와야 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중심을 가지고 쫙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다시 올려 보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강제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순종 잘한 거 아니잖아. 네.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들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의 집안의 기독거리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네.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땅,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이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예. 이제 그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로를 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곧바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크게 깨달은 거예요. 거짓말 했다가 큰일 나겠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많이 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한 것이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절대 권력자 바로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준 경험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이 초신자 아브라함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세계적인 제국의 왕 바로보다도 너는. 위대하시구나. 아멘. 이걸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아멘. 이 신앙을 딱 심어줍니다. 아멘. 아멘. 훈련.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림이. 제가 말씀드렸죠. 유치원 학생들 교재에 뭐가 많아요? 글씨가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학교 올라갈수록 글씨가 많아져요? 그림이 많아져요? 글씨가 많아요. 글씨가 많아지지. 학교 올라갈수록 수준이 떨어질수록 뭐가 그림, 많아져? 그림이 그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림을 잘 보여주시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수준이 그림 볼 수준은 넘어섰구나. 그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50 먹고 60 먹었어도 맨날 그림체만 보였다고 대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깝깝해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때 이런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애굽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이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올라갑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네겝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중간. 그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다 문제가 생겼어?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문제가 생겼어. 예.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기 전에는 내려갔어. 12장 10절이었어. 내려갔다가 이제 13장 1절에 다시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태보를 보이던 그가 훈련을 통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지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거는 아니야. 누가 올려보내서? 하나님이 올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멘. 아멘. 본인 생각해봐. 여기 와서 앉았을 사람인가. 이 더운데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카페 가면 뭐 가서 한 잔 시켜놓고 그냥 아줌마들 하루 종일 걸려. 왜 여기 와 앉아서 답답하게. 참 하나님이 그 교회 가서도 성도들 보면 여기 와서 앉았을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하나 면면을 보면. 근데 와 앉아 여기 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 누가 올려보낸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올려. 아멘. 하나님이 올려 보내면 아멘.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멘. 한번 내려가고 싶어도 올라갔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택자를 훈련시키는 연단 프로그램이에요. 연단 아멘. 프로그램.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성도를 이런 연단 훈련을 통해서 연단시켜요. 아멘. 연단 과정이야.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십니다. 아멘. 이런 어려움을 안 줬으면 좋겠다. 어려움 싫지. 저도 목회할 때 막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신방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막 술술술 풀렸으면 좋겠다. 그냥 돈도 막 다발로 그냥 우리 성도들 집안마다 막 그냥 다발로 막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거야 네 맘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이 제대로 믿음으로 크겠어. 그게 제대로 클 수가 없지. 하나님은 택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놔두고 내려갈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잖아. 그냥 놔뒀잖아. 그냥 내려가도록.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참겨놓진 않잖아. 가다가 맞아요. 제가 실제 해보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그때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10년이야. 10년 한 번 돌아갔다 오는 엄마. 그게 처음에 우리가 결정을 잘해야지. 그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자, 하나님이 쓰시기로 택정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아멘. 예, 그런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대단하죠. 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무슨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다 있어. 예. 우리가 볼 때는 앞이 캄캄해. 그래서 기도하지.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잖아. 우리가 볼 때는 앞이 캄캄해.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다 있어. 하나님에게는 캄캄한 게 없어. 우리만 캄캄한 거야. 그렇지. 예.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한 40년 전에 개척할 때 처음에 막 열심히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한 120명 모이다가 막 교회가 옆에 막 건물마다 다 생기는 거야. 이 동네도 교회마다. 교회가 막 건물마다 다 생기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1년 지나니까 70명으로 떨어지는 거야. 요새는 개척교회에서 70명만 모여도 얼마나 많이 모이는 120명 모이다 70명이 되니까 이건 내가 살 이유가 없다고 느꼈어. 그래가지고 선배들한테 물어보러 다니고 이거 계속 해야 되냐 그만둬야 되냐 물어보고 다니고 우리 형님도 나보다 11살 더 드셨는데 목사님이었거든요. 내가 이 말 한번 했을 거예요. 했는데 다 그만두래. 근데 나는 그만두라는 말 듣고 싶었으면 그렇게 다니면 물어보지 않았지. 내가 그만두면 되지. 근데 난 누가 좀 나한테 힘을 줄까 싶어가지고 이놈 저놈한테 다녀서 물어봤더니 전부 다 우리 형님까지도 그만두래. 개척교회 잘못하다 목사 망가진다고. 참, 나는 그 소리가 듣고 싶었던 게 아니야. 누군가 나한테 힘을 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 왜 그만둘 수가 없느냐 하면 여러분 교회 부목사 하다가 교회 개척하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내 돈으로 교회를 개척합니까? 서울에서 다 성도들이 헌금해줘가지고 그거 했는데 그 성도들이 헌금할 땐 몇 년 하다가도 힘들면 때려치워라 하고 그거 아니잖아. 다 그 성도님들이 나를 믿고 헌금해 준 거야. 주의 종으로. 나이가 어리고 어린 청년이지만 그 믿고 헌금해 줬잖아. 난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야. 그것 때문에. 아니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러고 그거 다 우리 형님까지 때려치라.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아. 이제 물어볼 사람이 딱 한 분 남았는데 우리 어머니. 그 구정 때 시골을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나 개척교회 엄마 우리 교회 120명까지 모였다가 70명부터 됐는데 나 그만두고 싶다. 그때 어머니가 어머니는 어머니다. 어머니 때문에 눈물 날라고. 어머니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딱 물어보는 게 교인들이 목사를 싫어해? 물어보는 거예요. 딴 거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라.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목사가 시작한 거 아니야? 그랬지 엄마? 그러면 목사가 시작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와서 목사를 싫어하지도 않는데 왜 방황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이야. 그 말이 그냥 내 뒤통수를 망쳐 탁 치는 거야. 엄마 맞아. 엄마 맞아.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방황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교인들이 목사를 싫어하는
그 교회를 시작한 것이 목사가 아니냐. 그런데 왜 방황하느냐. 목적이 뭐냐 그거야. 예. 하나님이 설득한 거야. 아멘. 예, 그렇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움직이는 아멘. 어머니 그 말 하신 줄도 모를 거야.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간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아멘. 누가 했든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아멘. 마누라도 되찾고 부자도 되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이 훌륭한 일을 해서 줬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멘. 필요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베델에 도착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랬어요. 자, 여기는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할 때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았던 곳이죠.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단을 쌓던 곳이 있어요. 점점이 이렇게 쭉 가서 그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들이 있어. 단을 쌓으며 예.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순서대로 점령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가 가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아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것을 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처음 장소로 돌아왔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예.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아멘. 회복시키는 분도 결국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야. 아멘. 사람이 회복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5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됐다고 그랬잖아. 부자가 되면 막 노비도 많아지고 그 짐승도 가축들도 많아지고 뭐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집에 여럿이 살면 잘 싸우잖아. 저도 7남매 중에 4번째. 요새 같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어. 7남매 중에 4번째인데 그 7명의 애들이 그 한 집에 다 살았어요. 그땐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맛있었나 몰라요. 맛있었어요. 예. 그러고 막 그때 되면 막 치고받고 싸움도 잘하고 그냥 막 한 집에 좁은 집에 여럿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일꾼 사이에도 막 심한 충돌이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아브라함 집의 문제가 3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뭐가 없어서 문제였어? 땅이 없었어. 땅이 없고 먹을 것이 기근, 없어가지고 먹을 문제였잖아. 3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뭐가 많아서 문제야? 재산이 너무 많았어. 재산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돼. 사람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아하. 예. 인간에게는 영적으로 해결돼야지. 아멘.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세상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예, 이 재산이 그 사람이 이제 이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8절에 보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상당히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 아주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성숙해졌을까요?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기 조카 롯과 재산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않겠다 그거죠. 이 재산이 탐심과 의존의 대상이 될 때 인간의 품위와 인격을 동물 수준으로 전락시키죠. 네. 멀쩡한 사람인데 돈만 보면 완전히 가는 사람 있죠. 아마 여러분들 집안에도 있을 텐데, 네. 뭐 조상 때나 무슨 큰일 있을 때 보면 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어떻게 어디 얘기 들어보면 집집마다 그런 우인들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돈 앞에서는 동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예. 하여간 아브라함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이게 롯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 그리고 처음에 부를 때에도 누구만 불렀어요? 아브라함만 불렀어요. 아브라함만 불렀는데 식구들이 그냥 쭉 따라 나선 거야.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롯과 같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분리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란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롯과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받은 사명은 롯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롯이 자기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아브라함은 나머지 롯이 선택하고 남은 그 나머지 척박한 땅을 결국은 자기 땅으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방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다 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듣게 하시고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오셨겠지?